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지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위한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와 그 제자들이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혼례에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 그리고 제자들이 모두 청함을 받은 것은 오늘날 흔히 말하는 동네의 처녀 총각의 결혼식에 초청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혼례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는 청함을 받은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는 매우 친근한 사이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혼례의 청함을 받는 것은 신랑과 신부와 가족 그리고 친척 그리고 친구이거나 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청함을 받은 것은 아무나 청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혼례 행사에서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례 행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례를 주관하는 신랑과 신부 입장에서는 창피한 일이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것이 법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행사에 있어서 혼례에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아서 모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포도를 적게 준비했을 수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집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여 포도주를 적게 준비한 것은 아닐까요? 아무튼 혼례 예식 행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은 매우 창피하고 난감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알렸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왜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예수님에게 말했을까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세상 말로 하면 어머니의 말에 예수님은 약간 기분이 상한 듯 보입니다. 물론 여자여라는 그런 표현은 어머니를 무시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 당시의 관용상 이것은 존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혼례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매우 신뢰가 되는 일입니다. 이 혼례에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모두 초청한 것은 이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신랑 신부 혹은 그들의 부모님과 친한 사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의 어머니는 이 혼례를 주관하는 사람처럼 아들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 듯 보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혼례에 연회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혼례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하신 이유는 당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혼례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관관계를 예수님의 때와 연관시키셨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구원의 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됨을 보여줄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가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는 예수님에게 혼례의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머님은 예수님을 통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님은 혼례에서 수정드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해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이 모든 기적의 시작과 끝을 맡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님은 자기 아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예수님의 탄생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는 말의 의미는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됨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드러내는 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어머니의 돌발 행동적인 요구에 대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모든 문제를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맡기는 의미에서 혼례에서 수정들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인정하는 의미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혼례식에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습니다. 돌 항아리에는 혼례에 참여하는 하객들을 위한 손과 발을 씻는 물이 들은 돌 항아리가 놓인 것입니다.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이나 놓인 것을 보면 이 혼례는 조금은 거창하고 하객들이 많은 그 지방 유지 정도의 혼례였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가져다 준 것은 돌 항아리에 어기까지 채운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회장이 맛본 것은 그 물이 아닌 바로 좋은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저 그런 맛의 포도주가 아닌 좋은 포도주 맛을 내는 아주 귀한 포도주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연회장은 포도주의 맛을 보고는 매우 놀랐습니다. 보통 혼례에서는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는데 이번 혼례에는 후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왔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연회장의 입맛에는 전에 먹은 포도주의 맛보다 지금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의 맛이 월등히 좋고 귀한 것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의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적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기적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보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된 포도주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님은 이미 잉태에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혼례에서 벌어진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을 통하여 갓 부름받은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위에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갓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승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생기는 믿음이 제자들에게는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사흘째 되는 날에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사흘째 되는 날에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튿날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또 이튿날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이어 시몬 베드로와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튿날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고, 빌립을 통해 나다나엘이 또한 초청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께서 혼례 날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사건은 11절 말씀처럼 이 표적을 통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제자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가나 혼례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 사건은 어찌 보면 물과 같은 제자들이 장차 예수님을 통하여 맛 좋은 포도주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로 변하는 모습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삶의 경험과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좋은 포도주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로 세워지기 위한 예수님에 대한 굳은 믿음과 신뢰가 생기는 기적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낮은 퀄리티의 포도주였습니다. 아니, 낮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버려진 퀄리티의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좋은 포도주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 그 나라를 세우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오늘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처럼 물같은 우리들이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과 사건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좋은 포도주의 맛을 내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낮은 상태의 포도주, 아니 사망과 죄에 빠졌던 버려진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좋은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같은 저희들, 낮은 맛의 저희들을 좋은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믿음이 날로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과 존귀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